모두가 함께 상하공의 아름다운 찬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주님 앞에 바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상하공 찬양대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음성을 부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기쁨, 부활 생명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버렸냐면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똥오줌을 버린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그렇게 버렸답니다. 그렇게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자기가 예수님께 발견되고 예수님을 자기 속에 두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내가 내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그는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부활을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야말로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목적이 그것이며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희생할 수 있고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의 심령과 같이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 발견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으로 많은 해악을 끼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반듯하게 세우려면 반드시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한 이 부활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세주의. 지금 이 세상살이 이 현세를 중심으로 한, 현재를 중심으로 한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것,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지금이라는 이 두 단어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곧 부활신앙을 반대하고 그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다 흙이 되지 끝나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대다수 하는 말이 뭐냐? 죽고 난 다음에 다 끝이라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 끝이라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 모든 것이 끝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답니다. 14만 4천 명의 사람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영도 소멸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만약 영이 소멸되고 우리가 만약 그것으로서 끝난다면 우리가 이렇게 굳이 살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영과 육의 분리만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죽는 것이 죽음인 거죠. 영이 소멸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은요, 영벌을 얻든지 아니면 영생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상급적인 삶을 보고는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영벌이란 말은 고통 속에서 오래오래 사는 걸 영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은 산다 죽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내 영은 살아있는데 벌을 받느냐 아니면 상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 받는 게 좋습니까? 벌을 받는 게 좋습니까? 벌 받고 싶어요? 자, 손 드세요. 자, 예배 시간 동안 우리는 다 손 들고 예배 드립니다 하면 계속 이럴 거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도 벌보다는 뭐가 나아요? 상이 낫죠. 맨날 꼴등해가지고 뒤에서 손 들고 있는 아이가 되는 것보다는 1등해서 얘가 이번에 전교 1등했어, 이 말 듣는 것이 훨씬 낫고, 살아가는 모든 삶도 상을 받는 것이 벌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단 하나, 내가 벌을 받느냐 상을 받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영벌을 받느냐 영생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 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목숨이 끝나는 것 다음에 이 육신의 삶 다음에 있는 영의 삶이라는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영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현재의 순간순간들을 잘 선택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하며 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중에,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것, 지금 내가 현재 바라보던 그것에 의해서 내 나중에 영벌과 영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룰에 그런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인답니다. 왜 날마다 자기를 죽일까요? 날마다 다 자기를 죽인다는 말은 육체를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성질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개성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성질과 내 개성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자기가 진짜 소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어요. 만약 내게 부활이 없다면 나는 보통 사람들 같이 물고 먹으며 싸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어차피 우리는 내일 죽을 터이니 지금 난 먹고 마시며 열심히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세주의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복된 그 삶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의 삶들 속에 빠져서 먹고 마시자, 그리고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악의 다툼의 세상 속으로 내려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하나 더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 더 먹기 위하여 혈투를 벌이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삶이고 현세주의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다음에 더 멋진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잠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과 좋은 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보고 이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이 아주 유명한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나사로가 죽어서 이 몸에 썩은 내가 나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를 믿으면 그 죽음이 이제는 삶으로 변할 것이다.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4일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믿으면 이 죽은 자도 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살아서 나를 믿고 있는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마르다는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되는 것을 믿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 날에 부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내가 너를 위하여 역사하리라. 내가 진정으로 부활이요 생명인 줄 네가 믿으면 죽은 너의 오라비 나사로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한 말을 너는 믿으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온 장기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몸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군의 동요 맨 채로 통통통 거리면서 무덤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게 바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썩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장차 있을 부활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썩어진 몸이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살짝 한번 맛을 보여주셨죠.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 이전에 미리 나사로를 통하여 봐라, 썩어진 몸도 다시금 회복되는 이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을 보여줬지 않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희들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며칠? 4일. 예수님은 며칠? 3일이요. 3일. 나사로한테 4일을 보내주셨습니다. 4일.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내가 나사로를 구원했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것을 믿는 자들이 없었어요. 다들 슬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이제 주님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사나 신세 한탄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3일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돌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똑똑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두 가지 종류의 부활로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부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지는데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이 심령 속에서 의로우신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생활하며 이 땅에서 제2의 예수와 같이 살아갔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갔던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들림받아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뽑아내고 자기 심령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애착들을 뽑아내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던지며 주님을 위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기를 원했던 그들이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 현세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바로 그런 일반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째 부활, 그 부활을 가슴에 품고 나도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리라. 그러면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동화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자기를 비우며 헌신하며 살아갔던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얻는 부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몸이 썩어질 몸인데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몸은 죽어져야 하는데 죽어져야 될 이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육, 이 고깃 덩어리가 바뀌어서 신의 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요, 이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이 부활체를 그대로 얻어서 그 누구도 이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 이 첫째 부활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들은 없지만 간혹 가다가 주님께서 이런 것이 생명이라며 보여주신 그런 짤막짤막한 대목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이디오피아의 네이시한테로 그가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서 이디오피아 네이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가르치며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성경에는 여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홀연히 그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순간이동과 같은 거예요. 샥 하면서 홀연히 그가 아수도에 나타나는 겁니다. 홀연히 그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아주 신비로운 얘기들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생명에 대한 것을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간이라는 곳에 제약을 두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상태가 있더라는 거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날 천사가 와서 화려히 그냥 꿈꾸는 듯이 찾아와가지고 그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성문까지 그대로 열고 다 나와버립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인기척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하나하나의 얘기들이 장차 우리가 입을 이 첫째 부활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준 이 생명들은 다 부활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슉 홀연히 나타납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집의 문들은 다 잠겨져 있습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 제사장의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잡혀가 죽을까 싶어 두려워가 문을 꼭꼭 다 잠가놨다는 말입니다. 그 한가운데, 제자들이 있는 한가운데 갑자기 주님이 샥 하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몸으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고 잠도 안 자요. 부활체의 몸은.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생각만 하면 내가 가고 싶은 그 장소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의 몸을 얻는 거죠.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참 복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죽음으로 보내고 내가 그 속에서 이 쓸쓸함과 고독함 속에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사망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세상,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그 생명이 바로 부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찮은 인생, 죄 많은 인생이 예수님과 동일한 몸,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주는 이 위대한 생명,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인생살이 이 고단함을 어떻게 여러분 극복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왜 전도합니까? 전도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부활 생명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받았던 그 부활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의 전조예요. 죽는 것이 있어야,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또 그분이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은총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라면 굳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첫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다 변화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육체를 가지고 한계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변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삶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삶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아픔이 없는 삶으로 우리는 다시금 정말 천국의 삶을 회복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지만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로초를 찾아 나가도 안 되고 미라가 돼도 안 되고 어떤 좋은 약초를, 어떤 좋은 약을 먹어도 다시 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를 위하여, 자기를 따르는 자를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부활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다 허황되다 그럽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다 그만인 그 삶을 바라보면서 죽으면 그만이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내가 뭐든지 나는 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 부활이 있죠.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끝에 이제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 모든 난자를 위한 심판대가 설치되는데 그 심판대를 보고 백보자 심판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백보자 심판대,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 부활이 나오는데 하나는 심판의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부활을 한 14만 4천 명은 그 심판대에 끼지 않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과 더불어 가지면서 예수님은 재판장이 되시고 14만 4천 명 배심원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예수 믿어도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삶에 대하여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영벌, 너는 지옥 1청천 몇 구역에 가라. 어떤 사람한테는 1청 천국 몇 구역으로 가라고, 이렇게 모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값을 다 치르도록 해주는 그런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 다 모든 사람이 이 몸을 그대로 부활시켜서 내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그대로를 입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난 후에는 이 흙은 흙으로, 이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지옥과 영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때의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만 가지고 지옥에 가고 영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의 그리스도의 신부들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복된가? 육체가 있어서 유익한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물론 찬양을 하지만 인간의 찬양만큼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목소리를 가지고 화음을 내면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찬양은요, 때로는요 화음이 맞지도 않고 음정이 틀리기도 하고 박자가 틀리기도 하면서 그죠? 때로는 소리들이 그저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도 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의 이 찬양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한 찬양, 세상에서 부르지 못했던,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14만 4천 명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영을 가지고, 영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이 속에 있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앞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뜻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찬양대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 찬양대의 이름을 상하궁 찬양대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도 상하궁의 찬양대라는데, 이 찬양대는요 부활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소망 삼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내용들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속에 있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 외치는 이 이야기만큼 더 소중한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축복, 그것은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목소리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도 가지지 못한 신의 몸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의 몸이 없으세요. 우리한테, 본인한테도 없는 위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신의 몸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요 정말 신과 같이 어디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아시죠? 전능하단 말이 뭡니까? 못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존재. 부활체는 바로 못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천국에서 가장 자유롭고,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고, 천국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소유하며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혈과 육을 향하고 우리의 육체를 향하는 모든 마음들이 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몸뚱아리를 위하는 삶을 벗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위하지 마세요. 몸을 위하지 말고 영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몸을 위하는 사람은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영을 위하는 사람은 회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태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고자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속에 있는 악과 더러움을 벗겨내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죄를 벗겨내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잘못을 없애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사람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이키는 삶,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얻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가 돼지가 토한 것을 먹듯이 우리가 또다시 그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씻어내고 난 다음에 또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우리가 그 토한 것을 먹듯이 또다시 그 죄를 짓는다면 우리들이 회개한 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우리가 그것을 또다시 그 죄를 또다시 짓지 않는 삶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다시 똑같은 잘못,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습관입니다. 죄도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을 많이 자다 보니까, 많이 자는 습관이 들어가니까 자꾸 잠이 자고 싶은 겁니다. 먹는 것도 습관을 기르니까 더 먹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어요. 운전하는 것도 습관이 들려지니까 그런 습관대로 갑니다.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훈련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많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때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때는 이런 말을 하고 정확합니다. 뻔할 뻔짜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습관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바꿔낼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내가 맹수와 같이 싸우고 실기내고 폭력을 쓰는 그런 삶을 나는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쏘기고 물고 먹는 삶을 나는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만을 위해서 나는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코헨이라는 말인데, 그 코헨의 뜻이 뭐냐? 남을 위해 서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로 바꿔내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것 훈련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말씀 보는 것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다 훈련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의 형상이 있고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형상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일을 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땅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일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이 마음 속에 오직 깨끗한 주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에 훈련을 받으며 내가 땅에 속한 나의 삶을 하늘에 속한 나의 삶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진정한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삶, 부활의 삶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여 훈련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죄를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얻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키고 죄와